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하며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전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백성들, 그러나 함께할 수 없는 이런 팬데믹 사태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우한이 어서 거치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이렇게 합쳐가지고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내고 마는데 좀 여기 미국에서는 우리 어머니 주일은 5월 둘째 주일에 지키고 아버지 주일은 6월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떡 하나 얻어 먹어서 좋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날로 지키면은 보통 어머니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날이 따로 있으니까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자녀들이 전화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기억하는 그런 날이 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참 좋아요. 흔히 현대 사회를 아버지 부재 사회라 그럽니다. 아버지 부재, 아버지 없는 사회라 해요. 산업 사회가 되면서 공장이 일어나고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아버지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공장에서 보내는 일들이 많아졌고 사무실이나 또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 아버지들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에서 책임지는 일은 늘어났는데 가정에서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 상실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족들과 유대감이 줄어들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하나의 기계 부품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가 관리하면서 어머니가 통제를 합니다. 어머니가 양육합니다. 이런 가정 구조로 바뀌어 가면서 아버지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급기야는 퇴근을 해가지고 초인종을 눌러도 뭐 아무도 내다보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요? 키 없어? 실제로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키 갖고 열고 들어와요. 왜 초인종을 눌러? 그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는 없는, 아버지는 있지만은 아버지 자리가 없는 그런 현대 사회다. 아버지의 상징은 있지만은 권위는 상실되고 있는.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아버지 부재, 지금 현 사회를 아버지 부재 사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와야 된다. 아버지의 귀환, 이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회는 어떠냐? 법과 질서가 경시되는 사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회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 이것이 아버지 없는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이미 우리 시대는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권력이 힘을 잃었어요. 근데 힘을 잃은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버지의 사랑 그립다. 아버지의 권위 그리워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이제는 어깨와 목에 힘을 뺀 캐캐 먹은 권위만 내세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가족과 잘 소통하고 섬세하게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참 조용조용하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아버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버지 부재 시대, 아버지를 귀환시켜라 하는 이런 사회가 될 줄은 참 우리가 몰랐는데 참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 이것을 모성형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귀환을 원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강압적이고 아주 무제한적으로 좀 힘을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자상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우리가 봉독한 그 아버지가 참 이상적인 아버지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참으로 필요로 하는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아버지 날이 되면은 언제든지 생각이 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이게 아버지 날이 주일이니까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마쳐 이렇게 이제 방을 나섰는데 이 아이가 뭘 열심히 하더니 보니까 카드입니다. 카드.
카드를 딱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주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봉투 안에 두 개의 카드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 하나는 한글로 말이죠. 자기가 이제 영어가 익숙하니까 영어로 촥 쓰고 한글로 떠듬떠듬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빠는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희생을 하고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고 내가 아빠 마음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냥 떠듬떠듬 쓴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끝에다 뭐라고 썼냐면 아빠 이 말 잊어버리지 마. 너무너무 아빠 사랑해. 이 말 잊어버리지 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 절대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썼는데 참 제가 그 카드를 읽으면서 참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대로 이렇게 해준 것도 없고 말이죠. 참 한국에 사는 것처럼 이 이민 생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할 만한데 아유 우리 고맙다 아빠 고마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기특하기도 하고 말이죠. 섭섭한 게 많을 텐데 그런 건 없고 고마운 아빠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사랑해 아빠 이거 절대 잊어먹지 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크고 성장해서 이제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그 어릴 때 그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지금도 생각하면 참 힘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하는 자, 왜 많은 재산을 허비했습니까? 왜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왜 죽을 뻔하고 왜 돼지 우리에 사는 돼지 같은 신사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불효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효한 결과가 그런 겁니다. 자, 이 둘째 아들만이 아니고 이 큰 아들도 효자는 아니었어요. 큰 아들에게서도 우리가 불효가 뭔지를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큰 아들이 이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재산을 다 축내고 참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너무너무 이렇게 환대하고 사랑하니까 참 막 부모에게 따지는 겁니다. 오늘 29절부터 30절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이에요. 아버지 막 대드는 거죠. 3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는데 이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참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이 형아가 말이죠. 동생을 보면서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나도 널 기다렸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한마디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불효입니다. 불효.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요 부모에게 불효한다 그러면 그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는 이것이 효도예요. 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그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불효하면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을 때에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자 없는 남자 얘는 불완전합니다. 솔직히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남자에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불충분한 것들을 보완해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돕는 배필. 여러분 가정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뭐 한 자리 하거나 어디 다녀도 내가 내 가정에 들어와 있는 것이 제일 편하고 내가 제일 대우받는 곳이 가정이라 해야 된다. 편한 장소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은 벗는 곳입니다. 밖에서는 격식을 차리고 밖에서는 뭐 긴장하고 그러지만은 집에 들어오면 훈장도 다 띄고 군화도 다 벗고 편안하게. 그런데 집에서 막 격식을 차리라고 말이에요. 왜 당신 이러냐고 말이에요. 당신은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이러면 이렇게 잔소리해야 되는 사람들을 많이 있어요. 남편이 피곤해하죠. 예? 밖에서 당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말이에요. 예? 위로해주고. 예?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말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근데 집에 왔는데 아주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지 않으면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격려를 받습니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깎아냅니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도 설 수가 없어요. 집에서 그렇게 구박받고 말이에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높여줌으로써 남편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참 충성하도록 경외심을 갖도록 누가요? 어머니가 길러줘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참 험악하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 막 불평을 해요. 네 아버지는 이겼죠, 저쪽에서. 예?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권위가 다 추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뭐 개밥의 도토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내는 자녀들 앞에서 어쨌든지 남편을 존중하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지 몰라. 참 수고 많이 하시고 너희들 너무나 사랑하셔. 남편 편을 들어야 돼요. 이 자녀들과 이 남편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 편을 드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부모가 같은 편이 돼야 된다고 해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근데 두 아들 다 탕자였어요. 다 불효자예요. 집 밖을 나간 그런 탕자가 있고 집 안에도 탕자였다. 하나는 말 잘 듣는 듯 하면서 아버지를 괴롭히고요. 하나는 아주 대놓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면서 아버지를 괴롭힌 겁니다. 자, 이 두 탕자를 둔 아버지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귀감을 삼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이 집에 사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잔소리도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자, 내가 집 나갈 테니 내 몫에 돌아올 재산, 내 돈 주십시오. 아니, 자기가 무슨 재산을 쌓는데 기여했다고 말해요. 돈 달라고. 자기 재산을 달래요. 집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분깃으로 아버지가 줄 거 있으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득을 합니다. 어디 나가려고 그러냐.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 깨닫지를 못해요.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이 탕자가 집을 나가고 맙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못 줘. 내가 지금 이게 참 청청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근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그냥 다 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부모를 다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이 벌어졌어요? 돈 때문에. 돈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돈 때문에. 이놈아, 돈을 줬는데 뭐 또 달라 그러냐? 어디 갖다 그 많은 돈 다 낭비했느냐? 그렇지만은 더 요구를 해요. 돈이 필요해. 돈도 줘요. 돈도 줘요. 못 준다.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많은 가정이 참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런 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썼죠. 근데 그 소유냐 존재냐, 이 에리 프롬의 표현을 빌자면은 이 두 아들은 소유 중심의 인간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유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 소유형이 있고 존재형이 있다. 소유형은 무엇이든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행복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존재형은 사람의 됨됨이가 문제다.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함, 이런 존재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존재형의 사람이에요. 자, 이 맏아들은, 큰아들은 동생을 인격체로 본 게 아니에요. 존재를 본 게 아닙니다. 자신의 피부치지만은 함께 살을 나눈 이 친동생의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동생이 축내버린 재산, 그 소유, 아버지의 소유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파산되는 그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이유는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못할 때,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자리에서 이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아버지가 무언가의 마음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럴 때예요. 자, 어떤 아버지는 명예에 뺏겨가지고 명예의 마음을 다 두고 말이에요. 그게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명예 때문에 계속 밖으로 배회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돈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 노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 뺏겨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가 가정의 마음을 두지 않고 이상한 곳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탕자의 아버지도 이게 네 거냐? 그러면서 아들하고 붙었다 그러면은 아마 살인 사건이 날지도 몰라요. 또 아들이 다 버리고 허송세라고 돌아왔을 때도 이 아버지가 참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재산인데 그걸 다 버리고 왔냐?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말이죠.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허비한 재산 다 잊어버리고요. 좋은 옷 입혀라, 금가락지 끼워라, 발에다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 위해서 그 귀한 재산 아끼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존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들아,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생각하면 나를 힘들게 했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문제들이 참 많아요. 자, 이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놈이 허구한 날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오. 분깃을 주시오. 아버지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거기서 반발하거나 꾸짖거나 이렇게 화내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감정을 참고 설득을 하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아들에게 지고 만 거죠. 몇 날이 못 돼서 다 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릴 때 계속 아버지는 참고 기다렸어요. 이 아들이 마음이 이제 돌아올 그때를 기다린 거죠. 그랬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여러분 신발도 못 신고 누더기에 걸치고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아주 정말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우리 고사성어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우가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 그런 얘기죠. 여우도 고향을 생각한다. 짐승이나 심지어는 물고기까지도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거기 가서 삶을 마감하는 이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솔라 콤퍼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솔라 콤퍼스라고 하는 말은 윌리엄 어스틴 버트라는 사람이 처음 발명한 태양 나침판을 말합니다. 이 태양 나침판이 이 솔라 콤퍼스인데 이것은 태양의 그림자 위치에서 북쪽이 어딘가 북쪽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나침판이에요. 태양 위치를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 방위를 다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에, 그 회귀 본능이 생길 때에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의미를 찾게 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소 본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돌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이 심해지면은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귀소 본능, 고향을 떠나고 집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집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여러분, 우리가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없는 동물들도 이렇게 수구초심, 회귀 본능이 있는데 우리 영적인 우리 존재, 우리 인간들은 아주 본래적인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자, 이제 돌아온 아들, 이 아들이 고향이 그리워서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단칩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쫓아나가서 아들을 붙들어요. 그러고서 환대하죠. 작은 아들 탕자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가서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재산을 말아버린 탕자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송아지까지 잡냐고 말해요. 아주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때에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뭐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데 큰아들이 말해요.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막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 성경에 아버지가 화를 내셨다, 소리를 질렀다, 내쫓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노엽게 하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깊은 사랑과 이해심을 가지고 그 자녀들과 대화하는 아버지, 그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참, 이 아이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구나, 격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내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탕자처럼 그냥 배은망덕하게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허비하고 돌아올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일을 당해서 아버지 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권한을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에 계속 먼 거리에서 기다렸다 그랬죠. 계속 기다리다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했어요. 큰아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분노했을 때에 또 이 아들이 이해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설득을 합니다. 탕자가 깨달을 때까지 재물을 아끼지 않고 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가정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명예가 좀 추락하고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직장과 내 사업에 좀 소홀히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견지하시면서 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들, 아내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칭찬을 받고, 어디서 격려를 받고,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바로 가정에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정말 복되고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좋은 아버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처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주님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 좀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통신을 통해서 또 우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좀 열심히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바쳐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이 아버지 날, 여러분 아버지 날의 유래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소노마 스마트 도드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어머니 날을 이렇게 늘 지켜왔는데 참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날을 이렇게 지키는데 참 아버님께 너무 좀 이렇게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910년 5월에 참 예배를 드리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홀로 나를 포함해서 6남매를 정성껏 길러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목사님께 건의를 합니다. 아버지 날을 좀 제정을 했으면 하고요. 네, 이게 아주 국가적인 그런 기념일로 정해지지는 못하고요. 그 62년이 지난 1972년에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 아버지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버지 날을 지키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를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가 우리 지난 수요일,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연회장에 모여가지고 함께 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인터넷으로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안건들을 많이 다뤘는데 특별히 이번에 한인 목회자 새로운 그런 파송도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회의를 이제 했습니다. 저도 지난 한 3일 동안 우리 꼼짝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감독님과 또 우리 연회 멤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화상 회의를 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와서 좀 조속히 도래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례식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형 목사님 사모님이신 김영숙 사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예배가 내일 22일 로즈힐 스카이 채플에서 오후 3시에 진행이 됩니다. 유족을 포함해서 25명으로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참여하기는 쉽지 않지만은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참 존경하는 우리 김동영 목사님, 우리 사모님 마지막 가시는 그 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박이한 장로님께서 지난 5월 28일 우리 한국장애사에서 좀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연락을 못 받았고요. 주님의 영광교회 이분이 이제 출석을 하셨는데 그쪽 교회의 교인을 통해서 제가 이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치환 장로님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참 유족들과 추모 예배를 일정을 잡아서 이제 드리게 되겠습니다. 참 이 바이러스가요, 참 세포 단위도 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이 중간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 반생물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참 해결책이 나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옛날처럼 참 마음대로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악수하려면 막 거부감이 들고 말이죠. 마스크를 안 하면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그래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때를 만났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전화로라도 더 긴밀한 이런 연락을 취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속히 교회라든지 또는 모든 사회의 모습이 정상화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정상화
되어서 우리 일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505장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